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내는 물을 건너게 했는데 그 물이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내려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같이요.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 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버전마다 이 성경 번역된 버전마다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저는 개역 개정 버전을 이 47장 9절 말씀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해서 47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네, 발음이 좀 그렇죠. 202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한 살 더 먹었다는 거예요. 주여. 저도 한 살 더 먹었고요. 올 한 해 우리 레아 공동체에 또 새롭게 부어 주실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던 그 은혜, 어제 받은 은혜, 항상 똑같은 간증, 그런 간증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 주실 그 은혜, 오늘 또 새롭게 부어주실, 내일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2022년 한 해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 표, 올해 표가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자죠. 행복한 영성으로. 우리의 영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 영이 회복되어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기쁘게 되죠. 우리의 영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일어나야 하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Rise Up, Rise Up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과 동시에 우리 레알 공동체 올 한 해의 표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모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Rise up. 주보 보세요. 주보 뒤에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네, Rise up. 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길,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길.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영이 살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말씀 묵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우리의 영이 살 수는 없어요. 예배만 하겠다? 아니, 나는 기도만 하겠다? 아니, 나는 말씀 묵상만 하겠다? 아니요.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잡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죠. 우리의 영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rise up, 살아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올해 청년부를 넣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정말 리얼하게 경험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세상은 육신의 것, 그러니까 육의 것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쏟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전염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게 법으로 되었지만, 마스크를 쓰죠, 손 세척을 하죠, 건강 관리를 잘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하는 바프, 바디 프로필. 네. 그리고 또 한 끼를 먹어도 나는 황제같이 먹겠다. 그래서 굉장히 맛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굉장히 비싼 오마카세 같은 그런 집들이 엄청나게 막 늘어지고 있어요. 먹으려고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죠. 웰리스라고 해요. 웰빙과 해피니스 그리고 피스니스, 이 세 가지에 조합된 이 단어,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웰리스의 사업이 굉장히 떠오르고 각광받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에,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그 몸을 잘 돌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들의 영혼은 얼마만큼 케어하고 영적인 채움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죠.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환상이 또 하나 있죠.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에요.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다 제각각 위치를 맞추고 뼈와 뼈들이 다 맞춰져서 그 안에 조직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에요.
이 두 가지 환상, 이 에스겔서의 환상이 많은데요. 이 두 가지 환상이 좀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개념과 또 성경에서 나오는 물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중동 지방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물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게 돼요. 특별히 사람이 판 우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새어나는 물, 하늘에서 새어나는 물, 내리는 물. 그래서 어떤 이슬이라든지 성경 표현에 이슬이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살게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을 풍성히 맺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았죠. 사실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보면 아주 물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에요. 과실도 많이 맺고 풍성한 비옥한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유대 쪽으로, 남유다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해 바다가 흐르고 그 주변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어떤 생물도 잘 살지 못하는. 왜요? 사해 바다가 그만큼 염분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다 말려 버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죠. 중요한 요소뿐만 아니라 삶의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그리고 또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7장의 마른 뼈 환상과 오늘 성전 물의 환상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환상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마른 뼈 환상은 죽어버리고 말라 삐뚤어져 버린 그런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백골이 된 그런 마른 뼈에 어떻게 조직이 생기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살아나겠어요? 예전에 스치듯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뼈밖에 없는데 막 살이 쫙 붙더니 막 갑자기 사람이 형체를 한 그런 영화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에스겔의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정리하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 물의 환상, 그러면 오늘 에스겔서 47장 봤던 성전 물의 환상은 뭐냐면 생명의 물, 은혜의 물이 점점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강조하는데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을 완전히 살리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는 점점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총 48장입니다. 좀 방대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기억하실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버린 나를 살리셨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심. 도무지 가망 없는 나를,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셨다. 그 은혜, 바로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피로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나에게 준 은혜이고, 또 하나는 이 은혜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점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내 주변 친구들, 내 주변인들 퍼져나가서 이 능력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면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에스겔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이 역사적 배경,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좀 사뭇 더 확 이 본문이 와 닿게 됩니다. 때는 BC 721년,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 그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건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에 망했어요. 누구에게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최강국이었어요. 아주 힘이 좋은, 전투력도 상당하고 뭐 경제력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왕이 그 나라 아수르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면 그 나라의 정세는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리더가 갑자기 죽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워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아주 시끄럽죠, 나라가.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아니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떡상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한판 뜨겠다고 10년 동안 군사를 딱 모집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쫙 올라오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게 바벨론이 이기지 못해요. 아수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강대국이었고 군사력도 셌고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자신들이 갈고 닦았던 어떤 그런 힘과 그런 군사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격전 끝에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그 시기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강국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 중에 최대 강국은 바벨론이 되었죠. 그 중간에 뭐 애국가의 그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지만 좀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과 어마어마한 어떤 강대국이냐면, 그 나라는 이 고대 시대는 그 성벽을 둘러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성벽의 두께만 30m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여러분들 30m면 지금 여러분들 아파트 한 층이 3m 조금 못 되거든요. 그러면 10층 높이라고 봅시다. 11층, 12층 될 건데 성벽 두께만 아파트 10층 높이만큼의 두께예요. 그리고 높이는 120m. 높이 120m면 제가 검색해봤어요. 이 주변에 120m의 건물이 어디 있을까? 41타워, 여러분. 41타워가 160m 정도 되거든요. 167m인가 된대요. 그러니까 41타워보다 조금 낮은 그런 높이겠죠. 얼마나 높아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두께, 41타워만한 그 높이의 그 성벽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러싼 그 성벽의 두께가,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어떠한 침공이 와도 그 담을 넘어야 되는데 그 담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두께와 높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그만큼 건축과 또 군사력과 또 노동력 그리고 경제력을 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이터널스 보셨어요? 이터널스 혹시 이제 광고나 그런 거 보시거나 그러면 이터널스에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영웅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파란색 어떤 큰 문이 보여요. 그게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 문인데요. 이때 이 바벨론의 그 수많은 문 중에 성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이터널스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장면에 바벨론에 대해 좀 스케치가 된 쫙 한번 훑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강대국인지, 얼마나 화려한 나라인지 잠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어마무시하냐면 예루살렘은 1년 동안 애워 싸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굶겨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가죠.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자신들의 그런 박살난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를 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슈타르 같은 그런 화려한 그런 성문과 높은 성벽, 이거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셔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였구나.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의 나이 25살. 아버지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당연히 제사장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늘상 그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목격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 처참했어요.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지성소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를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공중 화장실 똥오줌 싸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대요. 그렇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장본인 그 인물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끌려갈 때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린 이 성전을 보고 온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자로서 그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그 제사장 계열에 있던 그 에스겔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왔어요. 그 황폐해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다 부서져버리고 지성도는 완전히 공중 화장실 돼버린 그 성전을 보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에스겔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이 사람만큼 내가 보고 싶다, 정말 꼭 만나보고 싶다 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보고 싶어요. 네.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가 주의 종이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그게 아버지의 꿈이셨거든요. 정말 아버지의 바람이셨어요.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안수식 때 얼마나 이 자리에서 안수식을 받았거든요. 안수식 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그 사람,
그리운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정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때, 그 시기가 있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다. 우리 03 또래는 수능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 간절히 바라던 그때, 그 그리운 때가 있을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황폐화되기 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다 박살나 버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전에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정말 바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거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흥분됐겠죠. 정말 가슴 벅찼겠죠.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1절부터 아주 막 동으로 갔다 돌아갔다가 막 성문 밖으로 갔다가 이리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정신없어요. 우린 막 정신없죠. 그런데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고 아주 흥분한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기서 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건물에서 물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건물에서 막 물이 나오면 큰일 났죠. 어디 뭐 파이프가 터졌든지 누수가 되고 있는 거.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이 시대 이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 물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고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처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바로 생명이 내 안에 다시금 부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시죠. 맞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좀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세요? 네.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가 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 않죠.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 표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어디서든 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는 올 한 해 우리 레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생수를 맛보아 마른 뼈 같았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 감사,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니까 왠지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가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막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로 충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하기를, 그런 은혜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하죠? 흘러내리고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8년 동안 살았어요. 제주도에 살 때 용천수가 막 나오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그냥 일명 그냥 고둔물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차가운 물이에요. 그 차가운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목욕탕처럼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을에서 남탕과 여탕 이렇게 따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는 누구도 가서 그냥 이렇게 몸을 씻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우리 짠물, 염기를 그 민물로 새어나오는 그 한라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용천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몸을 이게 민물로 씻어내는 그런 장소예요.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 한 여름에도 한 3분 이상을 못 있습니다. 네. 거기 한 3분 정도 앉아 있다가 들어가 있다가 딱 나오면 한 2시간은 그냥 시원해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네, 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찬물이죠. 근데 물이 솟아나오는 곳에서 그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이 물이 위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러면서 물이 저 바다 쪽으로 쫙 빠져요. 계속 물이 솟아나와요. 그래도 물은 아무리 물을 써도 그 물은 계속 그걸 유지하죠.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방차 3대가 와서 그 펌프로 물을 퍼내도 물을 없앨 수 없다고. 그만큼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여름에 제주 함덕바닷가에 가신다고 하면 그곳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좌표 찍어드릴게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물이 흘러내리려면 물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물이 솟아나게 하는 어떤 힘이 있겠죠. 그 물을 흘러내리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은혜를 부어서 그 은혜가 점점 넘치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시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세요? 그 은혜를 올 한 해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생명수 샘이 흘러나오는데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요.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차올랐다. 또요.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5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처음에 조금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서. 그러다가 개역 개정에 한 척이라고 하는데 500m라고 쉽게 얘기를 했어요. 500m 좀 쭉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물이 발목에 찬 거예요. 물이 이 정도 발목까지 있네? 그래? 그리고 한번 500m 좀 더 갔어요. 그랬더니 무릎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500m 좀 더 가보자. 갔더니 이제는 허리춤에 차고, 더 갔더니 물이 이제는 내가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가는 아주 강같이 물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 보시면서 물이 발목 정도에 차 있다. 그러니까 발목 정도에만 물이 잠기면 여러분들 어떻죠? 어느 정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고 그 물 안에서 충분히 잘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물이 무릎 정도 올라오면 어때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쯤 오면 내가 까딱 방심하면 위험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물이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여름에 강에 가서 그 물살이 얼마나 세요? 겉으로 보면 별로 안 센데 그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 발목까지 올 정도에는 굉장히 잘 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목까지 올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왜? 내가 스스로 내가 이것을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놀다가 좀 넘어지기도 하고 발목을 접지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물이 무릎에 차올라요. 이거는 좀 내가 좀 긴장해야겠구나.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무릎 말고 허리에 찰 정도로 깊다. 이 물이 허리 정도 차면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큰 기둥을 잡든지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되죠. 나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처음에는 오늘 찬양도 좋고 예배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조금 내 마음과 감정이 움직이는 정도였는데 근데 이 은혜가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내 발목, 무릎, 허리 위로 차오르고 점점 차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부를 덮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게 되면 물이 가득 차서 확 덮어버리는 것처럼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좌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나를 좌우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성령에 충만한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도록 막 구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치 성령 충만하면 구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 이제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이 되었고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은혜는 어디까지 차오르나? 허리까지 차오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차올라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거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금방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설교 초반에 두 가지, 에스겔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 강조하는 것,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점점 더 확장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다가 점점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헤엄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생수로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내가 2021년에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었습니까? 그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생수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셔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다시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중심에 세워지고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더 큰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영향력은 한 곳에 국한되지 않죠. 7절부터 9절 말씀 볼까요? 7절부터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사해바다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염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dead sea, 죽은 바다예요. 염도가 매우 높아서 그곳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 바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 땅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염분이 높아서 어떤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닿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사해 바다에 닿기만 하면, 흘러가면 맑은 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짠물이 변하여 민물로 변한다라는 거죠. 민물이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생물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9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모든 생물이 다시 되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을 때마다. 이 환상이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면,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생수가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뿜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때,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때, 라이즈업, 우리 공동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기쁨, 행복한 영성을 누리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기적이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그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올 한 해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올 한 해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좀 누려보겠습니다. 혹여나 작년에 내가 모든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뜨거운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준행하며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각 지체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으로 그 10년 가운데 비춰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무너져 있던 모든 마음들, 예배, 기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 모든 무너져 있던 곳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세임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뛰어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결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